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BC 586년이었죠. 남유다가 바벨론하고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정복국이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재주가 남다르고 그리고 학식이 있는 똑똑한 10대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죠. 이때 끌려간 포로들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그 의미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며 몇 날간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바벨론의 똑똑하기로 유명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은 후에 꿈 해석을 좀 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건지 알려주지는 않은 채로 그냥 무턱대고 맞춰보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꾸신 꿈만이라도 먼저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박사들이 요구를 하죠.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니네들이 지혜자라고 대우받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모든 박사들을 다 잡아다 사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도 포함이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호위대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이 죽고 사는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왕의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해석도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자기 집으로 부르죠. 그리고 지금의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왕이 꾸었던 그 은밀한 꿈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세 친구에게 했던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친구고 동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19절을 보니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걸 말해주질 않으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내용일 건데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여달라 구했더니 그 기도대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2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박사들이 말하기를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건 오직 신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다니엘이 갑자기 무슨 뭐 신적인 존재라도 돼가지고 그동안은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게 된 건가? 이런 걸까요? 결코 아니죠.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동안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닥치게 될 때가 있을 때 바로 그러할 때에 다니엘처럼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혼자보다는 신앙의 친구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친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평생의 기도 동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 함께 기도를 통하여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많은 곤란함들을 기도를 가지고 해결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